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계신 분들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진로의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곧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얻게 되면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연봉이 올라가겠죠. 물질 문명 속에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자신의 가치를 올린다고 하는 의미는 곧 자기가 자본으로 물질로 대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지금과 같지 않은 그 이상의 가치를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받을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습니다. 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의 제 가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직분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각양각색의 직분,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부르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각양각색의 또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영역별로 이렇게 예배와 음악의 영역들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술의 영역, 미디어의 영역, 각양각색의 어떠한 삶의 영역, 세상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확실히 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우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결국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가치를 높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가치를 높여야 되는 사명은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가치가 높아질까요? 그건 당연히 너무 쉬워요. 따라서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내가 부름받은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제가 목사로서 고민해 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의 마음을 잠깐 나눠드렸잖아요. 어젯밤에 그 폐렴 소식을 듣는데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가슴이 마치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폐렴 걸렸나? 이런 싶을 정도로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라니까요. 설사를 해도 내가 설사하는 게 좋은 게 목사의 마음. 아파도 내가 아프고 싶고 그게 목사의 마음인데 전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넘치는 교회 담당하는 목사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 환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환희가 그렇게 부르신 바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인데. 할렐루야. 네. 자, 여기 지금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합당하게 삽시다. 시작. 반대로 제일 가치 없게 하는 인생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제일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를 분명히 그 영역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그러한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 영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건
그게 가장 불행함의 단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 다른 줄을 평가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셔야 돼요. 여기 인생의 후반전 닮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어른들. 어른들의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지 마세요. 아, 내가 연금을 얼마만큼 이렇게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름 받은 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가치의 척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살겠어.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습이 보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 생각이 드시면 얼른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것.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나는 그 부르신 대로 살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르신 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영역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죄. 우리가 이 죄를 다루지 않고는, 이 죄를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살게요. 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나 오늘부터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삶의 죄의 영역들을 다루지 않고는 이 부분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를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잘 한 번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 쓰시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는 장면이 성경에 3번 나타나요. 3번. 첫 번째는 어디죠?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이르시기를 두껍한 돌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글을 쓰셨어요. 2개의 돌판이죠. 증거판 둘을 쓰셨는데 팁을 드리자면 이 증거판 둘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쓴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판을 2개 쓴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 언약식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때 고대에 있었던 그 약속하는 약속식은 2개를 써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2개의 판을 쓰신 것이죠. 그 돌판에 쓰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쓰는 거는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초에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다니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전 기물을 이 벨드사살이라는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음란한 술파티를 벌이는데 야,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그릇 잔 좀 갖고 와봐. 그들의 신약에 예배했던 그릇 잘 갖고 와. 거기다 우리 한번 술파티 하자. 그리고 그날 밤에 술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잔과 대접을 가지고 막 술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메레메레덱의 우바르시 딱 쓴 거죠. 벨드사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과 이 나라를 저우로 딱 재봤더니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당신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속에는 지금 누가 등장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 중에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건 거예요. 현장 건 거.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오는 장면. 여러분 이 빡빡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 분위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행범을 잡아왔다니까. 어떤 그 마음 심적으로 이 사람 그렇게 했을 거 이게 아니라 현행범을 잡아다가 현행범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지금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 글을 쓰셨다고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 그 계명 중에 뭐가 있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율법은 어떤 요소죠? 로마서 말씀에 비춰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심판을 이루게 하는데 왜 심판을 이루게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울 위에 다루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죄 졌잖아 지금. 너 간음했네, 살인했네, 미워했네. 죄잖아, 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친필로서 그 계명,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썼어요. 두 번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시는 거예요. 뭐요? 너 죄였어 지금. 죄야.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구약에 나타난 두 번의 모든 것은 죄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그 친필로 써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은 현행범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 바닥에 서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글씨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평행 이론처럼 이어지는 게 있죠.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놓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죄예요. 죄. 제가 요즘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따라합시다.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뭐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제가 필요할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스러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은 불만에서 끝나야 되고 불만은 해결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그 불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면, 그 불만스러운 것을 상대방과 서로를 비난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 그건 죄예요.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그럼 결단코 내 안에 있는 불만족을 비난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주님의 몸의 가치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 불만에서 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가치가 떨어져요. 넘치는 교회는 서로에게 불만이, 여러분 저희 불만이 지금 있을 수 있죠. 저렇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불만이 있어요. 괜찮아요. 불만이 있어요. 목사가 뭐 완벽합니까? 좀 불만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소리하면서 쓰세요. 이렇게. 목사님 무명으로 쓰세요. 무명으로. 괜찮으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네.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써요. 마음껏 쓰시고 보내세요. 불만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비난이 되시나요? 제가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불만을 쓰셔도 되는데 서로에 대한 그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절대 쓰지 마셔요. 제가 또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죄 짓기도 한다니까요. 왜요? 기도하는 중에 막 사람, 이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 김집사, 우리 김집사님 계시죠? 아니구나. 홍 집사님 없으니까 홍 집사. 홍 집사 안 오셨습니다. 홍 집사가 있는데 홍 집사가 어떻고 겉에서
사람은 이게 변해야 되고 저게 변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그 기도입니까? 비난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는지. 기도하는 중에도 죄를 진다니까요. 기도하는 중에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가치를 떠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난 정죄하지.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깨끗한 받았어.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이러고 막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야. 그 내가 누구냐? 구원파이지. 구원파 사람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주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끝났어.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죄져도 돼. 라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4장 7절에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죄가 항상 너를 따라다닐 거야. 죄가 항상 널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널 따라다닐 거야. 이 죄가 너의 안에서 있는 그 죄가 자꾸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마음으로 죄짓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죄가 나를 너무 원하고 있대. 죄가 여러분을 원해요. 죄는 너를 원하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다스리고자 마음 먹으면 넌 죄를 다스릴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로마서 6장 12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경은 죄에 이렇게 타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변함없는 철천지 원수된 마귀는 죄에 대해서 항상 사역을 해요. 뭐라고 사역합니까?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얘가 또 이렇게 죄를 졌고요. 얘가 또 이렇게 죄를 졌어. 야! 너 이렇게 죄 졌잖아. 끊임없이 사단은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참소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죄에 대한 태도는 제가 이 형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형제. 오늘 특별히 부모님 되신 분들은 특별히 이 욥의 태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우리와 이를 묻히게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 욥의 행위가 한참 이루어졌어요.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욥이 부자였거든요. 부잣집 아들들이 뭐 하겠어요?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잔치를 뭐예요? 파티를 해요. 이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어디 가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거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파티를 해도 아주 건전하게 파티할게요. 누구 말이 다 여러분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 오늘 외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외박해서 아주 건전하게 놀다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갈게요. 누구 말이에요? 다 여러분 말이잖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기 축복합니다. 집사님 준이도 예의는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11시에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예외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래야 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가서 죄는 짓지 않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그랬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계시지만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손만 이렇게 꼭 잡고 잘 돌려보겠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이 연사 강력히 이 부모의 마음이 항상 이래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가서 죄는 짓진 않은가. 욥이 마음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요만한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고 오면 욥은 항상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 노심초사하는 이 욥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게 우리 교회 어른들의 마음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거 어디 가서 죄는 안 지을까? 어디 가서 뭐 한다는데 이거 애들 또 가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뭐 사고는 안 칠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시작. 앞에 계신 분, 당신이 우리 교회 어른이십니다. 시작.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단성에 가서 꼭 은혜 받고 와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고 성경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이 기쁨을 천국에서도 같이 누려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른인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어른이 계속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이 욥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 여러분이 오늘 이 현행범이라고 있어요. 현행범. 이 무시무시한 거죠. 현행범.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렇게 걸린 내용들을 가끔씩 우리가 TV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보면 여러분 아름답다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간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아도 참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인데 지금 현행범으로 붙잡혀와서 예수님께 끌려온 거예요. 현행범. 말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끌려온 여인은 어땠을까요? 다 포기한 거죠. 왜? 현행범이니까. 뭔가 변명하거나 뭔가 이유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노도기가 없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현행범으로 끌려와서 그냥 머리채를 질질 끌리고 와서 그냥 높여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예수님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나 끝났으니까. 눈에 보이는 죄. 눈에 보이는 죄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제 우리가 결과로 짓는 죄는요, 왜 쉽게 그 결과의 죄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죄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죄의 능력은 그래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안다면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이 여인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간음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죠.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제가 뭐가 죄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막 칠판에 하나 써서 막 가르쳐줘야 죄가 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죄 누구나 다 아는 죄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드는 능력이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 짓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뜨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죄를 보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 죄를 다루시는데 더 강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보고 있지만 눈에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더 다루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제가 여러분 한번 단서를 드릴게요. 탐정처럼. 신명기 22장 1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자,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행범을 잡아와서 탁 여자를 놓고 주님, 현행범이에요. 율법 어겼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뭔가 말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가 없네요. 명탐정인데 남자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행범을 잡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남자와 여자를 치라고 했는데 지금 여자만 내려왔어요. 냄새가 나죠.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이 짜놓은 프레임이구나. 함정이구나. 현행범이라며. 현장에서 여자 혼자 가늠했어요? 남자 여자 다 있거든요. 남자는 쏙 빼놓고 지금 여자만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보이는 죄를 가지고 자기의 보이지 않는 죄를 덮어놓고 가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속 빼놓고 아마 어쩌면 평상시 저 여인이 성적으로 굉장히 약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정을 파왔든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돈을 주고 샀든지 어떤 남자를 사서 현행범을 잡아놓고 약속한 대로 남자는 쏙 빼놓고 여인만 딱 갔다. 이 여자는 그걸 몰라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한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주님이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서시죠.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 빽빽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야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너 여자만 데려왔어. 니네 지금 이게 나 함정이지. 얘기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딱 앉으시더니 글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 일어나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차.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글씨 썼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 막 글씨 쓰셨어요. 그러면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돌판을 내려왔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막 금송아지만도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 막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간음죄. 무슨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막 간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 딱 보면서 뭘 했어요? 돌판으로 그 간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돌을 던져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이 돌을 들어서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역사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이죠?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금송아지 앞에 이 율법의 돌판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여기는 아마 영적인 엄청난 거룩함들이 확 감았을 거예요. 왜요? 주님은 거룩이시니까. 주님이 이 죄를 그냥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돌로 쳐. 그 죄를 향해서 돌로 쳐야 돼.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향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을 쳤던 것처럼 여기 이 죄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다. 야,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나도 그 죄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로 쳐. 근데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아마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파워, 거룩한 어떤 이게 한번 거기를 그 공간과 그 시간을 한번 확 휘잡았을 것 같아요. 단 한마디 막 말씀으로 논쟁하지 않고 뭔가를 막 서로 얘기해서 막 싸워 이기지 않고 단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마디가 주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확 휘감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시내산에서 돌판 던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연합의 말씀을 쓰시는 것처럼 첫 번째 쓰시고 두 번째 또 돌을 이렇게 바닥에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마지막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모습이에요. 여인한테 묻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냐? 너를 참소하던 자들이 어디냐? 너를 그렇게 끊임없이 너의 죄를 향해서 밤낮 참소하고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놓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이 죄를 어떻게 하죠? 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죠? 이미 그 여인은 죄에 대해 인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더러운 여인이고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진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엎어져 있는 여인. 눈에 보이는 죄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여인.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를 감추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그 거룩함의 존전 앞에 다 드러나는 양심. 버틸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납작 엎드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간다고 해서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야 하는 자가 결국 그 죄를 해결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11절 12절 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하고 있죠. 지금 저를 이렇게 눈에 봤을 때 죄짓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보이시죠? 저 세리 눈에 보이는 죄를 짓고 있는 제 보이시죠? 쟤는 죄인이고 저는 의인이에요. 근데 주님 칭찬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예수님 앞에서 가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 여러분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다 꽁꽁 감춰놓으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죠? 주님 모르실 것 같죠?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바짝 엎드리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여러분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하는 것.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됐대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그 자를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면 그분이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저 여러분을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또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주님 앞에 가져오시고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내려오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계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